우리 사랑하는 목동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계절의 여왕, 눈부신 또 햇살이 비춰오는 이 5월에 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 재림교회는 5월 둘째 주를 그리스도인 가정과 결혼 강조 기념 주간으로 그렇게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남편, 또 아내, 부모님들, 또 자녀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멋진 5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일주일 남았지만 우리 저희 교회의 또 어르신들, 우리의 믿음의 또 선배님들께 저희가 안식일학교에서 작은 꽃다발을 좀 하나씩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드리기로 우리가 했죠? 65세 이상만 드리기로 했습니까? 네. 특별히 지난 시간 동안 저희 교회를 또 지켜주시고 또 교회의 어른으로서 수고해주신 우리 65세 어르신들 여러분들은 꽃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으십니다. 한번 좀 잠깐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65세 이상만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64세는 안 되는 거예요. 64세는 안 됩니다. 65세만 됩니다. 네, 64세.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또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아름다운 꽃을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안교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어떤 조건이 달성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작년에 발표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종합보고서에 의하면은 행복의 조건,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행복해질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 1위로 꼽은 게 뭘까요? 바로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다음은 건강한 삶, 또 돈과 명성,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 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참된 만남 그리고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2020년 저희 교회 비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은 우리의 사귐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좀 펼쳐서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의 중요성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1세기 말에는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요한만 남았습니다. 복음을 전해드린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경험했던 뜨거움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습관화되고 형식적인 종교 행사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에서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그의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교회 밖을 넘어가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뜨거운 처음 사랑을 그리고 신앙의 활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당시의 두 번째 위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 사상의 틀에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교인들의 삶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를 위하여 요한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을 꼭 닮은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갓난아기를 바라보듯이 할아버지가 손녀를 바라보듯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아이들 그냥 웃는 모습만 봐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만 보아도 기분이 좋고 바라만 보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주시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이 회복될 때 바로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요즘 미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매일 병원에 가면 코로나19 확진자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날도 이제 병원에 가서 코로나 확진자 3명을 만나고 그리고 유증상자 2명을 이렇게 진료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이제 샤워를 하고 이렇게 그 목욕탕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딸아이가 아빠를 보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아빠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아빠가 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너 아빠 안 무서워? 아빠 오늘 코로나 환자를 5명이나 만났는데도 아빠 안 무서워? 그렇게 이제 아빠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리고 만약에 아빠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할지라도 나는 아빠를 꼭 안아줄 거예요. 사랑으로 연결될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삶에 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암송했던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24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한문으로 쓰면은 이 가르칠 교회의 모임 해자라고 이제 그렇게 씁니다. 근데 사실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교회는 가르침을 주는 모임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눌 교자를 우리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사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이고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입니다. 누구와 코이노니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귐은 주위 사람과의 사귐으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신상 명세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 교회에 와서 매주 예배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제도 종교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제는 종교에서 영성으로 가야 한다.
길희성 서강대 종교학과 명예교수가 이번 주에 우리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교수님의 인터뷰를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종교의 본질과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은 저에게 큰 공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본래 사람의 목마름, 사람의 근원적 갈망을 채워지기 위해 생겨났다. 그게 영성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종교에서 영성이 빠져버렸다. 그 자리를 종교의 제도와 조직이 대신했다. 종교의 제도와 교리만 붙들게 되면 초월, 평안, 기쁨,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참된 종교와 영성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에 대한 해답이다. 이 광대한 우주에 내가 왜 여기 있나? 그 이유가 뭔가? 이 물음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영성이다. 이번 주에 교회에 오다가 성산대교 정도 이렇게 오는데 차 한 대가 이 길에 이렇게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은 아주 비싸고 좋은 차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가 아무리 비싸고 그리고 그 안에 최신식 사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의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바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형식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 부부가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울며 웃으며 시간이 깊어질수록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는 그러한 사귐.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침례를 받은 그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이 땅에서 바로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데이트를 시작하면 날짜를 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귀기 시작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부터 1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일 기념으로 또 거창한 이벤트를 합니다. 옛날에는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이벤트로 뭐 합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이렇게 종이약 1000마리 접어가지고 이렇게 병에 넣어서 주기도 하고. 요즘은 이렇게 100일 기념으로 장미꽃 100송이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커플링을 또 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날짜를 따지고 이벤트를 하고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날짜를 세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귐의 깊이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짜를 세는 것들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다닌 지 10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침례를 받은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월 며칠 날 침례를 받았죠. 제가 몇 월 며칠 날 집사가 되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관계에 있어서 날짜를 세는 시간이 아니라 사귐의 의미, 사귐의 깊이가 더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귀자고 했던 그날, 우리가 처음 손잡았던 그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와 위로를 주셨던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눈물을 흘렸던 소중한 시간들. 사귐의 의미와 깊이를 넓혀가는 그런 시간의 중요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므로 그가 기록한 모든 책에서 참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제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죄인이 어떻게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죄인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바로 현재의 삶, 예수님과의 사귐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 없이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삶을 살아갈까? 요한일서의 말씀을 같이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은 칭의라고 얘기하죠. 현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성화라고 얘기하죠. 영원한 삶을 소유하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어라고 하죠. 우리가 칭의가 되고 성화가 되고 영화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의 깊고 의미 있는 사귐의 결과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막 넘치게 됩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기쁨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그 실제적인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예수님과 정말 친하게 사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거나 신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교제는 다른 사람과의 확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사귐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의미가 더 확장되면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나눔이라고 하는 말로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다른 사람과의 사귐과 나눔으로 확장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휴일이었지만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저희가 손청결제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고하신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손청결제를 150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0ml짜리 약간 큰 것은 저희가 이쪽 인근에 있는 상가에 나눠주려고 저희가 그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우리 기도에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이쪽 인근에 있는 상가에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그 떡을 배달 오신 그 사장님께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손세정제를 하나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거 저희 교회에서 직접 만든 겁니다. 레몬향을 많이 넣어가지고 아주 향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그 가게에다가 이거 꼭 놔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은 것 요거 100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실 때 가정당 2개씩 전도지 5장과 함께 제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저희 교회 자랑 좀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이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눠주시고 또 정말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또 우울해하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정말 작지만 작은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료봉사 252쪽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분명히 받고 있는 축복, 곧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의 축복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많아지고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진대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 우리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나눌 때, 코이노니아죠.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메인주 출신의 찬송가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엘리자베스 프린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은 참 잘 썼는데 이분이 몸이 약해서 늘 누워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분은 27살 때 장로교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자녀를 낳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목회자 사모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56년에 당시에 유행했던 무서운 전염병이 그 도시 전역을 덮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2 자녀를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자녀를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이제 슬픔에 빠지게 됐습니다. 평생 동안 몸이 약해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믿음으로 힘겹게 이겼는데 사랑하는 두 자녀를 잃고 이제는 도저히 살아갈 힘과 또 에너지를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 3호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과 낙담과 시리에 빠져서 여러 날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 프린테스 목사가 이렇게 위로를 줍니다. 여보, 당신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증거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말에 우리 사모님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서 큰 감동을 받고 이제 시를 한 편 이렇게 쓰고 기도문을 한 편 쓰게 됩니다. 이 기도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 구주 예수여,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때 나는 세상의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마지막 소원, 나의 마지막 기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이 나의 기도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모님의 시가 지금은 찬미가 428장인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찬송시가 되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지난주 한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저는 결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과 영생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깊고 또 의미 있는 사귐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귐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과 또 나눔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더 큰 축복과 기쁨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있는 가정,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나눔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